이제 디도를 향한 사도 바울의 권면은 마지막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직전 내용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신앙 윤리, 이 세상과 이 나라 안에서의 자세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러한 바울의 신앙 윤리 및 이 나라 안에서의 삶은 굉장히 낯선 것이었습니다. 이 그레데 교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완전히 새로운 내용의 가르침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세기 당시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심하였다라고 해도 그들의 삶이 자동적으로 180도 바뀐 삶, 이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는 사실 쉽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전에 그렇게 살았던 삶의 모델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과는 별개로 그들의 삶은 굉장히 미성숙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르침을 받고 있는 성도들의 입장에서도 알긴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과연 그렇게 살아낼 수 있을까라는 이렇게 도전도 또한 의구심도 많았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본문 8절에서 바울은 지금까지의 가르침들에 대해서 이 말이 미쁘도다라고 다시 한번 확신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이 미쁘도다, 믿음직스럽다, 혹은 신뢰할 만하다라는 말이죠. 내가 지금까지 그레데 교회를 향하여서 또한 디도를 향하여서 가르친 이 내용들은 믿을만하다. 한번 그렇게 살아내기 위해 한번 힘써 보자라는 도전을 던져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디도를 향해서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8절 이어서 보면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굳세게 말해야 한다. 이 목회자는 성도를 권면하고 가르침을 전달해주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삶의 변화에 대한 권면을 할 때에는 단순히 교리를 설명하고 성경의 내용을 설명하는 것 이상으로 한 사람이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삶의 변화, 삶의 도전을 하기 위해서는 목회자가 먼저 굳세게 말해야 한다는 거예요. 굳세게 말하다 본인이 먼저 확실히 믿고 그 말을 신뢰하여서 성도들에게 확신 있게 전달해야 한다는 것이죠. 짧은 내용이지만 바울은 이 디도서의 서신을 통하여서 목회자의 됨됨이, 이 교회에 필요한 내용들, 리더에 세울 때의 자격들, 거짓 교사 특징, 그들을 대항하는 방법,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이 편지에 담았는데 디도가 그 편지를 읽으면서 또한 그 밖에 바울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하여 말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만약 그 확신이 디도에게 먼저 없다면 성도에게도 그 확신은 전달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어서 보면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기 때문이다. 목회자가 확신을 가지고 선포해야 하는 이유는 성도들이 이 세상 가운데 선한 일을 행해야 하기 때문이죠. 우리 교회가 이 예배와 말씀이 세상의 가르침과 다른 점은 우리는 말씀을 듣고 그런갑다. 좋은 말씀도 있네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 자리에서 듣고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거죠. 예배가 마치고 예배당문을 열고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이 선한 일을 행하면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삶에 그 말씀을 적용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기 위해 몸부림치고 발버둥 쳐야 하기 때문에 목회자가 확신을 가지고 선언해야 한다, 가르쳐야 한다라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이 전과 같이 살아갈 수가 없게 되었죠. 이전에는 어떻게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믿음이 생기는 순간, 구원의 확신이 생기는 순간은 분명히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지금까지 가르쳤기 때문에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확신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 8절의 마지막을 보면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것이 바로 유익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배운 내용,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일치되게 살아내는 것이야말로
사람들에게 유익하다. 성도들에게도 유익하지만 이 세상에도 유익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8절 말씀을 정리를 해보자면 결국 바울에게 있어서 바울은 목회자는 목회자답게 살아가는 것, 성도는 성도답게, 교회는 교회답게 교회 안에서도 세상에서도 살아가는 것이 유익한 것으로 여겼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바울은 이어서 무익한 것에 대해서도 권면을 합니다. 9절을 보시게 되면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촉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다. 이제 성도가 유익을 향하여 살아가는 삶이 있다면 이제 무익한 것, 헛된 것은 바로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 어리석은 변론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에게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 사람은 철저하게 불신하고 이 철저한 불신을 전제로 무슨 말을 하든 반대, 아니야, 무조건 아니야 라는 식으로 이 사람을 오히려 공격하고 이 사람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는 그러한 대화가 이 어리석은 변론에 해당될 것입니다. 사람은 다양하기 때문에 많은 이견은 존재할 수 있어요. 복음을 믿는 사람이든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래서 마음을 열고 대화를 할 때에, 특별히 불신자나 이 세상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에 그 사람의 마음이 열려 있음을 우리가 대화 가운데 깨닫게 되면 대화 중에 우리가 복음을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우가 아니라 철저하게 불신. 이 사람은 무시하고 답이 정해져 있는 상태로 닫혀있는 마음 상태로 되려 이 사람을 공격하려고 할 때에는 무익하다. 그 사람에게는 굳이 우리가 하나님이고 복음이고를 애써 구걸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믿으세요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선언이다. 선언.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이고 그분을 믿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 자체의 선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어리석은 변론은 피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막 전도의 열심을 가지고 사람들과 만나서 복음을 막 애써 불신으로 철저하게 무시하는데 애써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나를 해하려고 우리 교회를 해하려고 하는 대상을 향해서는 굳이 이 어리석은 변론을 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 그리고 족보 이야기와 분쟁, 율법에 대한 다툼에 대한 것은 거짓 교사들에 대한 권면입니다. 1세기 당시에 여러 지역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유대주의 출신의 거짓 교사들이 이 교회 안에 침투해서 바울이 전한 복음과는 전혀 다른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성도들을 미혹하고 진리가 아니고 자력 구원 그리고 그 밖에 외적인 것들, 외설들, 복음 외에 아무 필요 없는 것들을 이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가르쳤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족보 이야기 같은 거라는 것이죠. 사람들의 이름을 나열하면서 많이 아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구원과는 아무 상관없는 내용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 율법을 가지고 다투는 것들 모두 다 비본질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만일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도전해 온다면 그들과의 분쟁과 다툼을 굳이 맞서 하지 마라. 무익하다, 헛되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이 성도를 바라볼 때 이 성도의 구원을 위해서 헛된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권위와 자기들의 인정받은 자기들의 열심 때문에 그렇게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일하기 때문에 굳이 대답하기 위해 애쓰지 마라. 그렇기 때문에 10절에서는 이단에 속한 사람에게는 한두 번 훈계한 후에 그냥 돌려보내라.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따라서 이러한 바울의 교훈을 근거로 또한 생각해 볼 것은 세상은 물론 교회 안에도 다양한 생각과 의견들이 존재할 수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한 이견으로 토론을 하거나 논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예를 들어서 목회자를 향하여서
의도를 가지고 공격하는 경우. 그렇게 이야기해보자. 당신 목사? 그럼 한번 뭐 성경 가지고 이야기해보자. 막. 근데 이게 공격하기 위해서, 그 교회를 어렵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 이때는 피하라는 것이죠. 또한 이 성도와 교회를 복음 외적인 것들로 분열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도 역시 우리는 끊어내야 된다. 그들과 애써 우리가 토론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바울에게 있어서는 역시 그러한 분쟁과 의미 없는 토론보다도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그 지점을 보고 있는 것이죠. 아무 영혼 구원과 관련 없는 무익한 토론보다는 정말로 한 영혼, 초신자들이 또한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러나 마음의 문이 열려 있다면 그들을 만나 예수를 전하여 그들이 구원받는 것이 더욱 중요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유익한 것, 무익한 것을 나누어서 권면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은 몇 가지의 내용을 전달하며 이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레데 교회의 목회자로 서 있던 디도의 사역은 마무리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2절에서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아데마에 대해서는 사실 알려진 부분이 많이 없고요. 두기고 같은 경우에는 바울의 동역자 중에 한 사람이죠. 그래서 바울은 아데마 아니면 두기고 둘 중에 한 사람을 이 그레데 교회의 목회자로 파송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그리고 이 디도는 후에 니고볼리로 이동하여 바울과 함께 겨울을 보내자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율법 교사 세나와 아볼로를 그레데에 보낼 테니 그레데 성도들이 직접 이 세나와 아볼로를 물심양면으로 잘 영접하여 도울 수 있도록, 이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디도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디도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온 교회가, 온 성도들이 성경 교사들, 목회자들을 잘 섬길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디도가 그레데를 떠날 것을 대비하여서 여러 방편으로 그곳의 목회와 교육, 후속 조치를 계획하고 있음을 이 편지 말미에서 알리면서 서신을 마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짧은 시간 디도서를 살펴보았죠. 1세기에 세워진 교회, 특별히 그레데 교회의 성도들은 신앙적으로 많은 부분이 미숙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수를 믿기는 하지만 그렇다면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라는 고민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디도에게 말합니다.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 목회자 디도야, 네가 먼저 나와 함께 교제하며 나를 통해 배운 그 진리를 네가 먼저 살아내야 한다. 네가 본이 되어야 된다. 네가 모델이 되어서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는 이 성도들에게 너의 삶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단순히 입술만의 교훈이 아니라 너의 전 인격을 통하여서 성도들이 이제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앞길을 열어줘라. 그리고 그 핵심은 바로 가르침의 내용과 삶이 일치해야 한다는 것이죠. 목회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먼저 구원받은 성도이기 때문에도 너가 믿는 예수와 그리고 너가 살아가는 예수가 같아야만이 이 그레데 교회의 온 성도들이 주님을 닮아가고 회심한 성도로서 이 땅 가운데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와 여러분 역시도 이 세상 속에서 바른 교훈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압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나 마찬가지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과 교회는 항상 그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 몸부림쳐야만 할 것입니다. 자동적으로 살아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어, 나 목사야 해서 이 세상 가운데 똑같이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말씀을 부단히 붙잡고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부족하여도 다시 한번 힘을 주셔서 다시 한번 내가 믿고 아는 바를 삶으로 구현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